오늘은 성숙한 공동체의 위기 해결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뭔가 배경음이 들리죠? 쿵쿵쿵쿵쿵쿵쿵 쿵 위기 해결. 자, 우리 인생에 가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신앙 공동체에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지파 반이 가족들을 떠나서 무려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에 참여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무엇을 먼저 할까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걸 먼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아마도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거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아멘. 이런 장면과 비슷한 내용이 여호수아 4장에서도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요단강에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자녀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죠. 보세요. 큰 돌을 세워놨어요. 어른들은 그거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신경 안 써요. 근데 아이들은 질문을 합니다. 아빠, 저거 왜 돌이 저렇게 커요? 아빠, 돌은 왜 저렇게 서 있어요? 세워져 있어요?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돌이 세워진 이유를 설명해 줘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던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에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손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손으로 남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결코 불순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단을 쌓은 행위는 다른 지파로 하여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난리가 났어요. 막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저기 건너가자마자 큰 제단을 쌓는데요. 어떡하죠?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지금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도 안 돼서 막 싸우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요단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죠? 하나예요. 공동체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체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지파 반은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묻지 않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은 행위는 은혜를 사모하는 행동이었지만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었고 오해를 받고 큰 싸움을 일으킬 뻔한 실수였습니다. 명백한 실수죠. 함께 안식을 누리며 축복하던 공동체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삭막해졌죠. 우리가 이전 주에 봤을 때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헤어졌잖아요. 그런데 공동체 분위기가 순식간에 삭막해졌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비성숙한 태도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갈등과 다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다가 왜 다투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좋은 마음,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도 성숙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고 다툼이 일어나죠. 왜 가정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발생할까요? 오해가 생겨서 그렇죠. 성숙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왜 제단을 쌓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였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으면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는지라. 지금 다른 제단을 쌓고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게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모세의 명령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삼가서 아멘. 지금 모세는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다른 제단을 쌓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은 다른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곳에서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제단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왜 정해진 곳에서 예배드려야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가나안 족속의 죄를 본받지 않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두 번째는 공동체성을 위해서 정해진 장소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어떻습니까? 1년에 3번 큰 절기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 예배드렸었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한 나라, 한 민족이라는 그 공동체성을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유지하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했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함께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견제해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연합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발생한 사건을 돌아보면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볼의 제단에 가담했던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그 고통이 아직도 다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제단을 쌓는 행위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죄였으며 그 죄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고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른 제단을 쌓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성숙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인가, 하나님 앞에 죄인가 아닌가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만약에 죄를 범하면 공동체는 막아야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죠.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 가르침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거죠.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예수님도 개인의 죄를 공동체적으로 다루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말에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말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죠. 성숙한 공동체는 위기를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결합니다. 위기는 성숙하지 않은 언행에서 시작되지만 성숙한 공동체는 그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위기, 죄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유난히 형통하고 유난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죄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지파반이 제단을 쌓은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지도자를 뽑아서 보낼 때 그 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비느하스는 바알볼의 제단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연병을 멈춘 인물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국 드라마에 나왔던 내용인데 판관포청천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판관포청천?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건데 아주 재미있어요. 멋있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하면 황금작두인가요? 용작두를 대령하고 아무리 고위 관직에 있어도 정말 사람이 해서 안 될 그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요? 탁 마표를 던지면서 개작두를 대령하라 해서 거기서 개작두에서 이제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느하스는 굉장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바알볼에게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재판관의 역할도 했잖아요. 근데 그가 선봉에 서서 두 지파 반을 찾아와서 이제 물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져가서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 거역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과거 공동체가 겪었던 고통이 되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바알볼 사건과 아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이 죄를 멈추지 않으면 내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 전에 멈춰야 된다 말하고 있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눠 가질 것이니라. 오직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부올의 사건과 아간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과거에 하나님께 범죄했던 실수를 공동체에 찾아온 위기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죄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하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실수했던 일 혹은 하나님께 범죄했던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을 돌아볼 때, 한국 교회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일들을 반복하고 있지 않나요? 죄를 아무렇지 않게 범하고 죄를 지어도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죄된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과거의 실수를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과거의 실수를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잊어버리면 고통은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분열이 시작될 때 제단을 여러 곳에 쌓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타락하고 분열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제단을 땅 여러 곳에 막 쌓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찾아오셔서 경고하시고 말리셨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다른 제단을 쌓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고 그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던 거죠. 솔로몬은 많은 이방인을 아내로 삼았을 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산당을 이스라엘 땅 곳곳에 세우고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다른 신들에게 무분별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찢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길로 가게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길에서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떠났다고 말하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의 세대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길의 대명사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라는 문구가 분열 왕국 시대에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누구누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그것이 반복됩니다. 도대체 여로보암이 어떠한 일을 했길래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러분 이 말씀 구절에서 위기가 느껴지세요? 제사장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엄청난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로보암은 다른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곳을 정해주고 제사장도 직접 세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얻는 것을 선택하는 길로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 길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멸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비느하스의 질문을 받은 두 지파반의 이야기를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7절에 보면 비느하스의 질문을 받은 두 지파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두 지파 반이 쌓은 제단은 결국 무엇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왜 제단을 쌓았습니까? 두려움에서 시작되었어요. 요단을 경계로 서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예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단을 쌓은 거죠.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분깃을 받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할까봐 두려워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고 싶은 선한 마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제단을 쌓게 된 거죠. 여로보암도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이 두려움 때문에 다른 제단을 쌓았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과거의 실수도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숙하지 못한 모습에서 많이 나타나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에 떠밀려서 조급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일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면 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조급하게 급하게 그 일을 해나가다 보면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두 지파반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오해가 풀렸습니다.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이 거기서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구나. 오해가 풀렸습니다. 비느하스와 그 자리에 참여한 지도자들은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었어요. 그들의 실수로 오해하였지만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제단을 쌓은 것은 그들의 연약함이죠. 두려움 때문에 제단을 쌓았잖아요. 실수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마음을 다 받아주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두 지파 반과 소통이 불통이 되었다면 싸움이 일어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기 전에 이 동쪽 이스라엘과 서쪽 이스라엘로 이미 분열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질문하지 않고 먼저 건너가서 제단을 막 때려 부수려고 무력을 사용했다면 싸움이 일어났게 됐겠죠. 그렇게 되면 싸움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질문을 하고 대화를 이어가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소통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대화로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움 없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가정이 행복할수록 부모와 자녀, 부부 간의 대화 시간이 길다 그래요. 소통은 공동체 안에서 오해를 해결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 줍니다. 비느하스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두 지파반이 제단을 쌓은 이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그 소식을 듣고 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것으로 함께 기뻐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하나됨을 확인함으로 우리 여전히 하나구나. 그 하나됨을 확인함으로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기쁨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형제 자매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일들을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확인함으로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의 실수를 극복하고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 싸움에 성숙하지 않은 부모가 끼어들면 개싸움이 되는 거죠. 하지만 성숙한 부모가 끼어들면 자녀들이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는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두 지파반이 기업을 받은 땅으로 돌아가자마자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큰 위기였죠. 그러나 위기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위기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지나온 고난은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의 진통제 혹은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어릴 때 찾아온 위기는 극복하고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죠. 그러나 10대를 거쳐 어른이 되면서 위기에도 조금 더 초연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처음에 세워지면 어린아이처럼 위기를 해결하는 게 어렵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해지면서 함께 그 위기를 해결해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실수,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 공동체와 함께 그 위기를 해결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